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재물을 많이 얻음과 권세와 명예, 이 세상의 영광을 많이 얻는 것, 그런 것을 인해서 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만족되는 것, 이것을 참된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시다 이러시잖아요. 그 복이 모두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복의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온 세계를 다 창조하셨죠.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까지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창조가 어떻게 됐어요? 끝났죠.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슨 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간 일하시고 제7일째는 창조하시는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쉬신 거예요. 그런데 쉬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온 세계 만물을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창조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시간적 차이가 있죠. 그렇죠? 분명히 모든 세계는 다 완성되었어요. 아담은 거기서 나는 것들을 마음껏 따먹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다면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약정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사들과 같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이 온 땅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복 주심은 모든 창조가 끝난 다음에 주어집니다.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났어요. 물심판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노아로 하여금 또 그의 자녀들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인류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 참된 모든 세계를 참되게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을 합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았죠. 그렇죠? 무슨 복?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신약에 예수 믿는 우리는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은 거죠. 무슨 복? 맞아요. 예수 믿는 복 그 자체가 여호와께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만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있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딱 예정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이 딱 주시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주시려는 바로 그 자들이 여호와께 복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말할 때는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악인의 행사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을 누리는 것도 복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더 깊이 있고 실제적인 개념이 뭐냐? 저는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누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거,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연습을 늘 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넓은 길 안 가고 좁은 길 가려고 애써야 되고, 예?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모든 자랑들과 사랑하는 것들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 자, 오늘 바로 그런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복을 주시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고 아론 집에도 복을 주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 이 복,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모든 복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제일 좋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의가 없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의가 있어야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생명이 없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얼마나 이 복이 귀합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제 책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9절 290쪽입니다. 그러므로 복되고 바람직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모든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다. 예수 믿음도 축복이고 이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도 축복이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축복이고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복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축복이 없으면 모든 종류의 비참함과 재난이 닥칠 것이다. 이를 믿을진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천성적인 재주나 부지런함에 의지하거나 사람들의 은혜를 구걸하거나 행운이라는 헛된 망상을 신뢰하고 탐욕스럽게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제비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뽑은 대로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림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제비라 그랬어요. 제비는 우리가 랜덤하게 뽑으면 추첨식이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로터리, 우리가 뽑잖아요. 돌려가지고. 하지만 그게 무엇이 뽑히든 간에 우연이나
맹목적인 어떤 순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선하심,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불법을 통하거나 교활함과 악한 꾀, 탐욕을 가지고 달려들어 부를 사취하고 명예를 강취함으로써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를 결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는 재물만을 쫓아가자. 그 순전한 재물을 추구해라 이 말이죠. 참고로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검소하게 살고 청빈하게 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것을 비윤리적이라든지 부덕하다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결백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재물만을 쫓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죠. 사술과 강탈과 여러 사악한 꾀에 빠져있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그것으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하겠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순수하게 사유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에게만 따를 뿐 오히려 삐뚤어진 사상과 사악한 행실을 들춰내서 고발한다. 그리고 우리는 부를 쌓으려는 과도한 욕망과 명예에 대한 야심적인 갈증으로 불타오르지 않도록 우리 자신에게 재갈을 물려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과 집착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요즘 우리가 그거 하나 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그 자신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끔 도우시리라고 믿고 그것들을 바라는 사람의 모렴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입으로 저주하시는 것을 축복하심으로써 부추기고 계신다는 생각 외에 달리 무엇이겠는가? 더구나 우리는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증에 빠져 처해 있는 조건은 무엇이든지 다 혐오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이 부와 빈곤, 오욕과 명예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뜻으로 거스르는 사람들의 빈정거림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요컨대 우리가 위에서 언급했듯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들이 악한 꾀를 내서 광적으로 추구하곤 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것들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서로 일이 잘 되어 간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의 덕이나 심지어 자기의 부지런함이나 근면함이나 재산의 덕으로 돌리지 않을 것이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함으로 어떤 소득을 얻을 때에도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심도 복이고 또 이 건강으로 나의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성실하게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이거조차도 복입니다. 이런 거를 결코 여러분께서 평범한 일상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평범한 삶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비범한 은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제 눈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로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런 철학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예? 평범하고 순탄하며
크게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일들이 파란만장하고 온통 정말 우리 주변에 참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정말 소나기를 피해가듯이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죠.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인 거죠.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은 그런 평범한 은혜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주신 것에서 만족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거기에서 평정심을 얻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은총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지극한 평강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영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면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이 바로 그런 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고 살아가자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밑에서 291쪽 5번째 줄. 오히려 그는 그것들을 축복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의 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일은 흥왕하나 자기의 일은 거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심지어 퇴보하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도 단지 자기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치부심하는 속된 사람보다 훨씬 더한 뭘 가져요? 뭘 가져요? 평정심과 절제심을 가지고 자기의 궁색함을 견디어 낼 것이다. 이 말이죠. 부족함, 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잘 안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이 잘 안 돼. 뭐 그렇게 막 풍부하게도 해주시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보면 늘 뭔가 조금 부족하거든. 몇 프로 부족한 것 같아.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만복의 근원 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의 평정심을 붙들어라는 거죠. 그렇죠? 좀 부족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은혜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좀 넘치면 어때요? 또 그거 못 견디죠. 좀 넘치면 교만해지고 좀 넘치면 절제 못하고 좀 넘치면 방만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렇죠? 또 우리는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삐를 좀 타이트하게 묶어 매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좀 살아봐. 이러면서 하나님이 2% 부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너무 넘치면 교만해지고 너무 넘치면 자만하고 너무 넘치면 만족할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고 그러다 결국 자기가 잘해가지고 되는 건 줄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가는 길도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평정심, 절제심. 항상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 이러니까 그냥 그것만 알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성해보지도 안 하고 생각해보지도 안 하고 이러고 살면 믿음이 안 자라요. 맨날 반복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딱 문 밖에 나가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이제 진짜 믿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허리띠 풀고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마음도 풀고 이래 와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말씀 들으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교회 나갈 때는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믿음의 흉배를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는 나와갖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야.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는 게 최고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가 한번 해보자.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사랑해보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붙들고 나가보자.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안 도와주시겠어요? 복받은 자인데 모든 작은 거 하나 줬다도 하나님이 다 선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자, 292쪽. 왜냐하면 그에게 재물과 권세의 최정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큰 평온한 쉼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위로죠. 이 위로가 그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므로 그는 자기의 일이 주님에 의해 정해져 있다고 여긴다. 부족하지만 2% 연약하지만 날마다 자기가 계획한 것만큼 충분히 안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 가운데 있으면 내가 영원히 위로를 얻고 그리고 내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이걸 배우도록 저는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그런 훈련 학교예요. 교회 안 다니면 이거 배울 기회가 없어요. 무조건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 이런 거는 없어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 오늘날 이상한 목회자들이 무슨 뭐 온라인 시대다.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촛불 켜놓고 그 아래에서 성경책 보고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겠어요? 그때가 더 풍부하게 은혜를 누렸지. 온라인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양재교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섬기는 건 교회 중심으로 와서 오프라인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서 복닥복닥 거리고 여기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여기서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그래도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응? 중이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 이런 말은 교회 밖에서는 하는 얘기인 거예요. 교회는 나가면 안 돼요. 어쨌든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기 있고 어쨌든지 예수 때문에 내가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구원의 자양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자기 구원이 자라가고 열매가 맺히는 거지. 막 교회 오늘날 보면 뭐 온라인 교회 심지어 성찬식도 집에서 부부가 앉아가지고 둘이서 성찬식 한대. 말도 안 돼. 이단들이에요.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 목사가 없는데 어디가 성찬식을 거기서 저들끼리 그렇게. 그건 불법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유형적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양재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 가운데에서 유형적 교회로 우리를 묶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걸 다 규명해 놨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이곳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맛보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를 배워가게 하면서 이곳이 바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들은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점점. 이게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10절.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우리가 말한 경건한 사람이 지녀야 할 평온과 인내. 이걸 평정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는 이것이 진정한 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중용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자, 이러한 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세의 삶에 던져져 있는 모든 사안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그렇겠죠. 모든 삶의 지경, 영역,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삶의 지경에까지 이 평온함과 그리고 인내가 모든 영역 가운데로 펼쳐진다면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모든 전인적 삶의 영역이 복된 삶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칼빈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내까지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직장에서 대표로 계시면 우리 집사님의 인격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집사님의 복음의 위로와 평안이 밑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미치는 거죠. 인격적 감화를 통해서. 또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또한 예수 믿는다면 그들도 그들 입장에서 또 그런 인격적 감화를 미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버리고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겨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자만이 온전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는 마음의 평강이 언제나 떠나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를 비참하게 여기지 않으며 자기가 뽑은 제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악감에 사로잡히지도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소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봤을 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과 이런 십자가가 나한테 주어졌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위로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정심과 그리고 인내를 배우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결코 선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이 길과 이 상황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냐, 이건 거예요. 우리가 매여 있는 수많은 우연한 사건들을 헤아려 본다면 이러한 마음가짐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곧 당신에게 밝혀질 것이다. 이것저것 병들이 계속 창궐하여 우리를 감염시킨다. 어느 때는 역병의 기세가 사납고 어느 때는 전쟁의 참화가 잔인하게 우리를 휘감고 어느 때는 한 해의 소망을 집어삼키는 결빙과 우박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우리를 도탄에 빠지도록 하고 아내, 부모, 자식, 이웃을 죽음이 앗아가고 집이 불타버린다.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혐오하고 하늘과 태양의 빛을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을 일삼는다. 모욕을 퍼붓는데 유창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당하고 잔인하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자입니다. 신자는 또한 하나님의 관용과 실로 부성적인 너그러움을 응시해야 한다. 만약 이웃이 다 사라지고 집만 덩그러니 남은 것을 보게 된다고 해도 그는 심지어 그때조차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찬미하는 일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조건이 돼가지고 감사해란 말이 아니에요. 조건이 되니까 기뻐해란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정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걸 쉬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을 현재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장로님도 예외가 없고 권사님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빚어가실 때 우리는 아프죠. 왜냐하면 우리의 살이 찢겨져 나가잖아요. 빚이시니까. 예? 덧난 것들을 뜯어내시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아프겠죠.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세상 말로 정말 수준 높은 신앙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마음의 평정심을 얻는 거죠.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다. 자, 오히려 그는 마음을 다잡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황무한 채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죠? 어려움 속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알곡이 된소리를 호되게 맞거나 결빙으로 파괴되거나 우박을 맞아 쓰러지거나 하여 기근의 위협이 닥치는 것을 보고 있다 해도 그는 일체 흔들림 없이 다음과 같은 확신에 머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울 안에 거하는 양이니 그의 목장에서 자라갈 것이라. 자라갈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 시편 79편 13절에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극한 황무함에 처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채우실 것이다. 만약 누가 질병으로 공경에 처한다 치자 그 신랄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조급증에 빠져 초조해하거나 하나님과 변론을 일삼을 정도로 혼비백산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징계에 담겨있는 의로움과 관대함을 마음속으로 헤아리며 다시금 자기를 돌이켜 인내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마디로 인내를 길러내는 거죠. 그죠? 결론적으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침착하고도 감사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며 한때 자기 자신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셨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명령을 완고하게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의 저 어리석고도 가장 비참한 위로를 그리스도인의 가슴에서 몰아내도록 하자. 이방인들의 위로는 뭡니까? 건강함, 재물, 뭐 이런 거죠. 세상 명예, 이런 게 이제 위로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위로를 삼지 않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내게 복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이런 게 진짜 위로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요 이거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까지 나오도록. 네. 그래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사는 날 동안 계속 시험 당해요. 계속 시험이에요. 계속 시험 당해도 항상 내 주변의 상황만 나무라 하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고 평정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정심을 딱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정복할 수 있는데 맨날 상황만 탓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쓰라린 일들에 맞닥뜨리게 되면 혼비백산하지 않으려고 그것들을 운명의 탓으로 돌렸다. 자기 탓이 아니고 운명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운명이 맹목적이고 무모해서 보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가치가 있는 자들이든 가치가 없는 자들이든 가리지 않고 상처를 입힘으로 이게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맹목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운명이란 말을 안 써요. 그래서 그렇죠. 섭리라고 그러죠. 섭리. 어떤 일이 났을 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이 한순간도 안 놓치심으로 내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해석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안 걸리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유 참 코로나 잘 견디네 이러고 학교 가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아유 그랬더니 다들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이야 이 와중에 그 몇 년 동안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습니까? 어떻게 쏘나비도 안 맞고 쏘나비 사이를 그렇게 잘 다니셨나요?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근데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네가 그걸 자랑하는 순간 네가 걸리게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웬걸 또 얼마 있다 딱 걸렸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걸렸을 때는 우리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나 기억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겨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교훈으로 얘기해야 돼요. 코로나가 생겼어요. 아파요. 힘들었어요. 저도 처음 겪어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걸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첫째,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심정을 좀 알아라. 안 걸렸다고 자랑하지 말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아봐라. 확실히 깨달았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막 증세가 어떻다 했던 거를 다 느껴봤어요. 정말 그 기저질환자들은 정말 죽겠더라고요. 사망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런 걸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또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쁘고 화창한 날에는 하나님 생각하는 게 쉬워.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다워.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돈도 많고 뭐 재물도 풍족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이러면 누가 감사 못해요. 그렇죠? 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믿음으로. 자, 마지막에 반면에 경건의 규범은 다음과 같다. 운명이 좋든 나쁘든 그 심판관과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무분별한 열정으로 돌진하지 않으며 가장 질서가 잘 잡힌 의로 선한 것들과 악한 것들을 동시에 처리하신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가지고 전 세계를 퍼뜨리셨지만 그걸 통해서 선한 것도 행하시고 악한 것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도 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분명한 건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가치의 핵심이고 모든 일들 역사의 의미도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달가워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온전치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찾으셔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안에서 평정심을 누리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평정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하늘의 지극한 평안과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의 평정심과 또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서 주의 도를 배우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